5주차 오늘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그 섬기는 그런 권사님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5주차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섬김이 곧 리더십이다. 섬김이 곧 리더십이다. 섬김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공의 방향이 다르더라. 성공의 방향이 다르더라. 세상의 기준은 높은 자리, 지배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더 낮은 자리,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그런 여러분 권사의 영향력은 여러분 돈 많아서 뽑힌 것도 아니고 교회가 추대한 것도 아니고 이쁘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연차가 됐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부르셔요? 성도로 부르셨고 뭘로 부르셔요? 이제 권사로 부르신 거예요. 권사로 부르시는 것. 그리고 권사로 부르실 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겠다는 거. 아름답게.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으셔야 해요. 섬기는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높은 자리를 성공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낮은 자리가 더 그 섬기는 자리가 오히려 더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짜 리더는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직분이라는 건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목사도 섬기고 장로도 섬기고 권사도 섬기고 집사도 섬기고 여러분 점점 이제 무게감이 점점 더해간 다음에 더 많이 내려가야 된다. 더 많이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 낮아지면 오히려 주님이 더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바등바등 인심 다 잃고 왜 저만 더 특별하려고 그래? 바등 그런데 낮아지면 권사님 이리 오세요. 권사님 여기가 권사님 자리예요. 이렇게 인정해 줄 때 더 귀하고 더 값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섬김의 본을 먼저 보이셨어요. 먼저.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다르다. 세상의 리더십은요. 대통령 아래서 명령해요? 위에서 명령해요? 세상의 리더십 대통령 위에서 명령해요? 아래서 명령해요? 위에서 명령해요.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마음껏 활용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인정을 구해요. 자신만의 인정을. 내가 이렇게 했다. 이번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투표 다 끝났겠죠? 누가 뽑힐 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뽑히기 전에는 잘할게요 해놓고 제가 오다 가다가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보니까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일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귀 와닿대. 그런데 화성의 사람이 아니라 용인 사람이라 찍어줄 수가 없네. 응? 일하고 싶습니다. 되게 좋더라고. 그런데요, 뽑혀봐요. 일해 해놓고 자기 일해요, 안 해요? 시의원도 일 안 해. 놀러 다니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려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아래에서 섬긴다. 마치 예수님께서 대야의 물을 받아다가 허리에 수건을 독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종들도 어떤 집에 청지기까지, 주인의 바로 밑에 청지기가 있고 종들도요 순번이 있어요. 이거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종들도 안 해요. 제일 핫발 제일 아래건. 군대 가면은요 내후반에, 옛날에 제가 군대 갈 때 내후반에 가장 바닥은 제일 쫄병이 닦아요. 그 위에 침상은 또 그 위에 고참이에요. 그 위에 또 이불 각 잡고 이러는 거 그 위에 고참이 하고요. 또 또 간부남 정리하는 거 또 그 위에 고참이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다 놀고 먹어. 밑에서 알아서 하니까. 40명, 50명씩 있는데 제가 한 30명 됐는데요. 밑에서 한 1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20명, 30명은 놀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매를 갖고 놀기도 하고 푸닥거리도 하고 정신 안 차리냐 하고 군인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밑에 네모 박스 읽어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시작,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섬기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3절이 말하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위해 사는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쭉정이. 저쪽 이제 시골 가면은요,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농약도 안 하고 막 안 하는데, 그래서 막 알곡도 잘하고 막 피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옆에 노는요, 깨끗해요. 인원 막 욕해요. 더럽다고. 안 뽑냐고. 시골은 그래요.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은요, 시골에 못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일을 워낙 못 하시는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벗어났잖아요. 어머니는요 여기 막 양파 묶으러도 가고 저기 누구 마늘 캐러도 가고, 어머니는 얼마든 일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 못 하셔요. 원체 재주가 없으셔. 나도 똑같아요. 나 집에 못박을 해도요 제일 무서워요. 못 하겠어요. 우리 집에 싱크대 아래 싱크대 이 문 여는 거 있잖아요. 떨어졌어요. 3달 됐어요, 3달. 안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여요. 한심하게 보지 마세요. 사람이요, 다 달라. 근데 우리 집사람도요, 아예 포기하고 언제쯤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쭉정이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 어떻다는 거예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든 게 많으니까요. 아는 게 많으니까. 넌 모르니까 그렇게 있어라. 나는 아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나는 겸손하련다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겸손의 각도. 빈벼는 고개 숙여요, 안 숙여요? 안 겸손해요. 그런데요, 겸손의 각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영적인 성숙도가 자기를 고개를 점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내게 이렇게 은혜를, 정말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 하고 점점 고개가 숙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름 부음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제일 위에 계단. 그런데요, 병자를 찾아서 내려오셔요. 마음이 불타요. 지난주 설교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불타는 듯한 창자가 꼬이는 듯한 지난주 설교를 막 그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긍휼. 병자를 보면 긍휼하고 죽은 자를 보면 긍휼하고 연약한 자를 보면 긍휼하고 아이고 더러워 냄새나 저쪽으로 가 이게 아니라 가까이 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결국 대하에 종들도 안 하는 제일 핫바리 종이 제일 낮은 종이 하는 그 발을 씻겨주신 거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한 섬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섬김이다. 섬김이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큰 섬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말보다 행동으로 지시보다 모범으로 권위보다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말뿐인 게 아니라 뭘로요? 행동으로. 지시보다 뭘로요? 모범으로. 권위보다 뭘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행하셨다. 옛날에 그런 찬송도 있어요. 그런 그 복음성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몰라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런 걸. 그런 흐름이. 그 찬송할 때, 너무 눈물. 막 흘러나와요. 자, 예수님은 행동으로, 모범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 성장해요. 초대교회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교회는 빈 쭉정이처럼 딱 서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시가 아니라 모범으로,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려는 사람보다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건강해진다. 맞는 말이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섬길 때. 아따 내가 저것을 섬겨요? 내가 내 성을 갈고 말지 내가 저거 못 섬겨요? 아니요. 차라리 성 갈고 예수로 성 갈고 섬겨요. 예수로 성 갈고 섬겨. 권 집사님 자식은 몇 번이나 용서한 것 같아요? 자식은 몇 번이나 용서하셨던 것 같아요? 글쎄요. 집사님은 무한정. 여전도 회장님 자식은 몇 번이나 용서한 것 같아요? 자식 용서한 거 기억나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뭐예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내가 너 2026년 5월 21일 날 너 나한테 뭐 했던 거 내가 용서했던 거 너 기억해야 돼. 옛날에 어떤 부부가 싸웠는데 아내가 화해하고 용서했다고 했으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날 때마다 그 이야기하고 뭐가 생각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아니 화해하고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지. 왜? 용서한 걸 기억하라고. 그거 용서 아니에요. 용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용서한 거 기억해요 안 해요?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하얗게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용서하신 거 까맣게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시가 아니라 모범으로,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그 모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런 모습이죠. 새로운 성도나 아니면 눈에 띄는 일은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사람 시키고 나는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으로. 이것도 참 쉽지 않죠. 이것도 참 쉽지 않죠. 학교에 제자가 있는데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런데요. 질문도요.
워낙 이제 그렇게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질문이 자기가 무슨 질문을 한지도 모르고 질문을 해. 근데 나는 속으로 속 타. 정말 저렇게 정말 뭐 들었다 표현하기 정말 곤란한데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요 깜빡이 죽고 권사라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가 옛날에 도심이 있다가 신도심으로 옮겨왔는데 그 신도심으로 옮겨온 지 20년 됐는데 그때 교회를 처음 왔대요. 그때부터 교회 화장실은 그분이 다 청소하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성적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너무 왜요? 여러분 뭐 청소해라, 식사 준비해라, 중보기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내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권사로서. 알더라고요. 다른 분들 물어봤어요. 그 권사님, 청소 권사님 어디 청소해요? 화장실 전담. 누가 못하게 한대요. 자기가 한다고. 그 교회는 화장실이요 늘 깨끗하대요. 심지어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한대요. 항상 주일 앞두고 청소하고 수요일 앞두고 청소하고 금요일 앞두고 청소하고 항상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해도 뭐예요? 마음 자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거구나라는 걸 그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 그러고도 이제 공부한다니까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자, 교회의 역사는 옆에 교회의 역사는 읽어봅시다. 교회의 역사는 이름 없는 섬김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충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에 드러나는 모습이 교회가 그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안 드러나는 빙산이 10이라면 보이는 부분은 10밖에 안 된대요. 1밖에 안 된대요. 근데 밑에 뭐가 있어요? 9개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보이지 않는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그림을 빙산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분의 대답이에요. 자, 숨겨진 섬김, 그 해부학, 입술은 조용한 위로, 두 손은 늘 주일에 바쁘고 두 무릎은 기도하기에 바쁜, 입술로 조용한 위로를 해. 위로. 어떻게 그렇게 했어? 어떻게 그렇게 또 실패할 수가 있어? 내가 몇 번을 가르쳤고 내가 몇 번을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했잖아.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애기들 여기서 몇 번 했다고요? 잊어버렸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대한 어떤 그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저도 교회를 보면은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또 어느 순간에 또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를 점수 매기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몇 점? 저도 점수 매겨지죠. 그런데 참아요.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셔. 어떨 때는 따끔하게 만져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더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으로 만져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중심을 비추는 세 가지 질문. 내가 섬김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급하고 있지 않은가? 동기가 뭔가?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 나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건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남들에게 보여지는가? 아까 빙산 그림 있죠? 이런 그림처럼 눈에 띄는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가?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기꺼이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가? 내려갈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목사가 높아져 버리고 장로가 높아져 버리고 권사가 높아져 버리면 교회 깨집니다. 교회 깨져요. 교회 부서집니다. 교회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낮아지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자, 이번 주 보이지 않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섬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보이지 않는 일 중 한 가지를 자원하여 신청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예배당 청소 및 주변 정리, 성도들을 위한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새가족과 소외전자들을 향한 따뜻한 환영, 연약한 지체를 위한 은밀한 중보 기도. 밑에 읽읍시다.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사명을 기억하며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십시다. 함께 나누는 은혜의 결단.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누군가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위로받은 적. 그 위로로 내가 살아났다면 나도 위로하시자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또 섬김을 받으셨다면 나도 또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꼭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연약한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것들. 최근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섬긴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기 위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섬김을 실천하고 싶습니까? 자, 이거 읽고 마칠게요. 주님, 높은 자리를 구하기보다 낮은 자리를 선택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잠잠히 섬기게 하소서. 나의 권위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인자에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권사님, 새로운 권사님들 사이에 더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